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제2인격인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구하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자 사람들이 신성모독한다고, 즉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3절입니다.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의 수많은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나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또는 인간이 신성을 입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만약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이런 모든 이단의 가르침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의 끝판왕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죽으셨다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하고 호랑이 굴에 떨어진 아기를 구하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해짐으로 우리는 존귀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기, 높아지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높아짐의 비결은 낮아지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매사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보상을 준비하고 그것을 주십니다. 낮아짐의 결과로 높아짐의 결과를 주셨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의외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 공경에 빠진 분을 도와줬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회장님이 호출해서 그 일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집 한 채 주거나 아니면 거액의 보상금을 주지 않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대기업 회장이 상장이나 표창장을 주며 같이 기념 촬영하고 회사 로고가 박힌 기념품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웃으면서 나오지만 돌아오면서 똥 씹은 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나 구분을 위한 표시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지위와 위엄을 나타냅니다. 만물을 말로 지으신 예수님이 세상의 물질이나 부귀가 무슨 의미가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셨다면 하늘에서도 내려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모든 만물의 주라는 호칭입니다. 이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영광은 원래 하나님께 부여된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영광, 하나님께 부여된, 하나님만이 누리던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는 감춰진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렴풋이나마 예수를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만 부여된 영광이 예수님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단순히 메시아의 한 사람, 그냥 구세주의 한 분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만 부여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대기업 회장이 준 상장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상장만 가지면 대기업에 속한 어느 곳에 가서도 마음대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장이었던 겁니다. 오직 그것은 회장님에게만 부여된 것인데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지닌 권위 안에서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이 세상을 떠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며,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정죄받아 지옥에 간 사단과 그의 세력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존재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셨습니다.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언적 고백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기록을 할 때는
정말 한 줌의 사람, 그것도 핍박받는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이들의 고백에 콧방귀를 뀌었을 것입니다. 예수 웃기고 있네.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한다고 꿈깨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냥 호칭의 하나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신앙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내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의지,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서 보좌에 앉히셨으며 모든 피조물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궁극적인 권위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지적 존재들이 예수를 주로 선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 또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칭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광이 충만히 있고 언제나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유의 존재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생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성취되었고 종말의 때에 최종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무릎 꿇는 길이고 삶으로 행동으로 진정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 우리가 삶으로 주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너희가 누구냐 했던 것처럼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영광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